오늘 말씀 주제 잃어버린 쇠도끼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 얘기 같은 이야기죠, 그죠? 금도끼, 은도끼 딱 그 모양입니다. 강에 도끼가 빠졌는데 산신령이 나온 것이 아니고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가 떠올라서 다시 잡았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따랐어요. 생도들, 그의 제자들이 학교를 이루어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소림사처럼 모여가지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집중해서 삶을 들여서 엘리사와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보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생도들이 거하는 처소가 무척이나 협소했던 것입니다. 너무 좁았어요. 그 훈련이었을진 모르겠지만 생도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집중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생도 중에 한 명이 새 집을 짓기 위하여 요단으로 이 제목을 취하러 가자고 엘리사에게 건의를 한 것입니다. 집을 다른 데 더 크게 지읍시다. 가서 나뭇거리를 하러 갑시다 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합니다. 제목을 취하러 가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콰이어 찬양한 것처럼 엘리사에게 생도들이 함께 동행할 것을 건의한 것입니다. 함께 가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허락하고 함께 요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생도가 물가에서 나무를 찍다가 그만 도끼가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도끼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날이 빠져서 자루는 손에 쥔 채 강에 빠진 것입니다. 난감한 그는 엘리사에게 쇠도끼를 잃어버렸다고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가까이 와서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그 도끼를 잃어버렸느냐고. 묻고는 잃어버린 물가에 한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다 던집니다. 그곳에. 그러다 도끼날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것을 취하여서 함께 작업하고 무사히 선지자들이 생도들의 처소를 건축하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 속에서 이들이 나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는 중에도 어려운 시련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거창한 계획과 시작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무조건 형통하고 성공하고 다 잘 될 것이라는 걸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시험에 든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주님이 날 안 도와주셔? 이런 마음으로 주객에 전도돼서 실망에 빠지고 혼자 그냥 낙심에 빠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는 중에도 어려운 일은 닥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염두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려움이 두려워서 구독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더 큰 일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1절 보시면 그 의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자신과 동료들의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는 선한 일에도 도끼날이 빠져서 작업이 방해되는 난감한 일이 일어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한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난관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3가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임마누엘의 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문제 반 이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 것이 가장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선진 생도들이 실수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들이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사에게 함께 가자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도끼날을 잃어버렸습니다. 쇠도끼를 잃어버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물에 빠진 도끼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했던 이 도끼가 물에 빠졌을 경우에는 그냥 녹슬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을 보면은 그 배는 거대한 능력을 가진 당시의 배였습니다. 4만 톤급 이상의 무게와 2,000명을 태울 수 있었던 초호화 여객선으로 모든 기능을 갖춘 몇백억의 가치를 가졌던 배였죠. 그러나 그 배가 빙하와 충돌해서 침몰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십 년 동안 묻혀있다가 건져졌을 때는 그 배의 모습은 몇백억짜리 배가 아니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처치곤란한 녹슨 고철덩어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도끼날과 같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마음과 열정과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강가에 빠져 있어서 그 능력과 힘을 상실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서 단절되어져서 자신의 그 자녀의 권세와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냥 내 힘대로 사느라고 많이 지치고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쇠도끼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는 오고 가고 하는데 내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능력을 찾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엘리사에게 그 문제를 그 제자들이 물어본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찾을 때에 우리 삶에 다시 한번 그 능력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능력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잃어버린 은혜, 잃어버린 능력, 이 문제 앞에서 문제는 있지만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한 이 어려움들의 그 시점을 알아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생도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갈 때 이 쇠도끼가 어디에 빠졌는지를 알았다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나의 이 영적인 상실, 영적 능력의 상실, 나의 신앙생활에 이런 다운되는 모습들, 많이 저조한 이 모습들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그 점검, 그 구체적인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은혜를 찾기 위해서는 언제 그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그 시점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쇠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 계획, 열정, 시간, 그 많은 은혜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떨어졌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나빠지기 시작했는가? 언제부터 이렇게 넘어졌는가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또 힘있게 쓰이기 위해서 내 영혼과 마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는지를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요즘 내 삶을 보니까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타성해졌는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를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몇 개월 전일 수도 있고 몇 년 전, 몇십 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게 만드는 작은 불신앙의 습관이 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습관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망가뜨려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돼요. 별거 아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내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연병장에서 군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임하사가 와서 그 군인들에게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서 돌을 이 자루에다가 개인당 20kg 정도씩 돌을 주워오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전부 다 이제 돌을 주우려고 강가로도 가고 연병장에서도 줍고 어떤 사람도 산으로도 가고 멀리 가서 빠른 시간에 20kg 되는 자루에다 돌을 20kg 정도 모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연병장에는 큰 돌이 없기 때문에 강을 건너가지고 저쪽에 산가까지 가가지고 하나의 큰 돌을 발견해요. 이건 좋기 20kg가 훨씬 넘을 것 같은 그런 돌이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들고 자루에 넣고 낑낑 끌고 와서 이제 선임하사 앞에 딱 내놓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머리가 좋고 꾀가 있던 한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20kg가 되는 돌은 없지만 작은 자갈돌들을 있는 곳에 다 줍기 시작해서 가다가 강에서 줍고 길가에서 줍고 연병장에서 줍고 이렇게 막 자루에 작은 돌들을 가득 담아가지고 자루가 가득 차게 해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무거운 돌을 간신히 찾아와서 무겁게 선임하사 앞에 딱 뒀는데 선임하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가서 그 돌을 원위치 시켜놓으라고 뺑뺑이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진짜 난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20kg짜리 큰 돌을 갖고 온 사람은 무겁게 힘들게 들고 오긴 했지만 거기 그 돌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그는 압니다. 산속 그 자리에 무겁지만 다시 갖고 가서 그 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조약돌을 주워온 병장이 가장 난감한 것입니다. 제자리가 어딘지 모릅니다. 이 돌이 어디였는지 그 제 자리를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20kg의 죄의 무게와 이 자루 속에 담긴 자잘자잘한 이 죄와 커다란 돌 같은 죄의 무게는 동일한 20kg의 무게,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무게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든 작든 차라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죄를 가지고 내가 어디서부터 여기 떨어졌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자리가 있네요. 그걸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작은 돌 들고 온 알게 모르게 습관처럼 지어온 죄, 불신앙, 하나님 앞에 이거 죄인지 아닌지 모르게 하면서 점점 멀어졌던 그런 삶의 태도들이 내 자리를 찾기에는 훨씬 더 힘든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작은 죄악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것들의 제자리를 우리가 모르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난 큰 죄 안 지었으니까 괜찮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작게 나도 모르게 생겼던 교만한 마음들, 나도 모르게 생겼던 미움의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좀 고백하며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안에 있는 은혜와 열정과 주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 힘있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작업이 수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이렇게 떨어졌는가, 내가 어디서 이렇게 잃어버렸는가, 그 자리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서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참 감사한 것은 이 도끼를 찾는 데 쓰인 것이
너무나도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나뭇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잃어버린 도끼를 찾기 위해서 너무나도 작은 행동, 별것 아닌 보잘것없는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는데 거기에 잃어버렸던 새도끼가 떠올라서 그것을 집은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역사는 거창한 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크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듣고 작은 순종 하나, 작은 기도의 삶, 작은 말씀의 삶, 작은 경건의 삶, 하나님 말씀의 작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다시 한번 우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엘리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막 강력하게 수련회에서 만난 하나님, 어떤 집회에서 만난 하나님처럼 불처럼 임하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작은 나뭇가지의 능력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고 오늘 던져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 듣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비록 작지만 작은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거기에 잃어버린 도끼를 찾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작은 것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격려해 주시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참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기도하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아무 응답도 없고 침묵하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급한 마음,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있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포인트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시간에도 집중하면서 듣는데도 이렇게 와닿지가 않고 감동이 안 되고 마음이 이렇게 메말라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제 안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갑자기 헌금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거기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경험들이 있을 수 있고, 문 밖에 나서 집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서 거기서 회복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크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내 마음이 어디부터인지 생각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 거창하고 어려운 거 아니더라도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잃어버린 이 새 도끼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신앙적 의지, 열정, 꿈 다시 찾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녹슬어버린 영혼 건져주시옵소서. 물에 빠져서 아무 쓸데없어 버린 내 영혼을 주님 건져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